700만 디아스포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북미주와 유럽과 일본, 중국, 러시아 각 지역에 펼쳐주셨는데, 유럽 교회가 포스트 크리스찬 에라, 탈기독교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기독교의 전면적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 이렇게 선포된 이 파리 현장에, 여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셀 푸코라든지 들류에자라든지 데리다라든지 무신론 기반으로 현대 철학을 주도하는 지성의 산실이 파리입니다. 바로 이 복판에 400명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집결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16년 동안 여러분의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 성령의 단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그러한 목회가 우뚝 일어선 겁니다. 저는 많은 이민교회를 다녀봤지만은 오늘 낮에 이 성가대의 찬양만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께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최고의 찬양, 어젯밤에는 바벨탑 무너진 이후로 최고의 찬양, 오늘 오전에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최고의 찬양이에요. 오늘 낮에 들어보니까 이것은 천지 창조 이래 최고의 찬양을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성가대원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역과 덕망과 그 경륜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목회가 이 무신론의 최전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은 1910년도 유관순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와도 같이, 아니면 전봉준의 동학난이 일어났던 사건처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이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탈기독교화되고 있는 유럽의 기독교 운명을 다시 대전환시켜서 유럽 기독교 재건 운동 본부가 바로 파리 선한 장로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여러분은 응답하셔서 그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반란군이 모였으면 그러면 역사는 이제 혁명 전야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혁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 무신론을 진압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유럽을 뒤덮을 수 있는, 바로 500년 전에 마틴 루터, 또 저기 서 있는 존 칼뱅,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기반으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금년도가 딱 500주년 되는 해예요. 500년 만에 여러분들이 봉기하고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500주년 종교 기념은 역사적 사건을 확인하라는 그러한 해가 아니고
다시 한번 불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이만한 사역의 기반이 형성됐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도 하셨고, 그 다음에 본질을 붙들면 후회가 없다라는 저서도 내놓으셨고, 비본질이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 역사의 원형질적 존재, 가장 장엄한 핵심 명제가 되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파열된 심장의 이야기를 책임질 종은 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을 위시한 모든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프랑스 교단과도 원활하게 교통의 길을 열어버렸고, 한국 교계에서도 유럽의 성령운동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유럽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신 성목사님은 앞으로 이 교회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고 전체 유럽을 대표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 이후의 시대, 탈기독교화 시대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전봉준 녹두 장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동맹군 반란부대가 될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구만요. 그렇게 믿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위대한 시대적 명제를 이루어내겠노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유럽 기독교 재건운동본부의 센터가 만들어야 되니까 미국에 수백만 불짜리의 건물이 들어서야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이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미 16년 전부터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센터도 주시고, 또 여기에 7,000명, 선교사가 입에 붙었어.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 최고의 영재들이 다 몰려들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전체 유럽을 한번 대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운동의 본거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빛나는 광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3대 요소는 하나님 관계, 타자 관계, 본인 관계예요. 삶의 주체가 되는 자기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갱신되고 대전환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면 하나님 관계가 재설정되고 타인 관계가 다시금 설정이 돼서,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첫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절대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파열된 그 이유, 그것은 절대 사랑의 강물이 쏟아졌으니까 바로 그 절대 사랑에 대한 절대 감격과 감사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르상티망, 원망이 사라지고, 조르게 염려가 사라지고,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절대화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타자 관계인데 하여튼 40분을 넘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40분이라는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얘네가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 4시 10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급행열차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 메르자예프라고 하는 러시아 철학자가 볼셰비키 혁명에 밀려서 파리가 망명지예요. 모든 지성인들의 망명지. 여기 와 살았어요. 그가 러시아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러시아 국민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 땅에서 일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짱들에게 여러분의 정신적 자부심은 무엇이겠느냐 하면은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인물이에요. 에마누엘 레비나스가 67세부터 솔본느 대학교의 교수로, 그리고 그 전부터도 파리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하는 말씀에 대한 통찰이 불가능한 거예요. 철학자들 가운데 복음을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갔던 철학자들은 누구냐면은 키엘케굴이라는 사람, 조한 칼빈이라는 사람, 칼 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자기 사상의 중심 띠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음을 가장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해명했던 사람이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에요. 리투아니아 사람이에요. 1906년에 나서 적으라고 그랬죠.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뇌 수준이 파리짱의 수준이지만 내 머리 못 따라갑니다. 그것이 나의 착각입니다. 나는 100년에 한 번 나온 천재다, 그렇게 그냥 주장을 했더니 거진다 믿어버리더라고. 적으셔야지 된다고. 1906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사망했어요. 89년 살았어요. 자, 이 사람을 잠깐 여러분 이해해야, 그래야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 러시아 변방국가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책방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살 됐을 때 구약 성경을 통달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문학, 푸시킨, 도스토옙스키 이걸 통달하고, 그리고 탈무드를 통달했던 천재입니다. 그가 17살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유학을 와요. 그리고 22살부터 23살까지 2년 동안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가서 현상학의 아버지 후서를 만나고 존재론, 존재와 시간 하이데가를 만나서 이 프랑스의 하이데가와 후서를 도입해 들어온 그러한 천재예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생애 가운데 33살부터 30, 적습니까? 이따 끝나고 입학시험 보내죠. 졸업시험 봐야 되니까. 적으셔야지 돼요. 33살, 38살까지 5년 동안 독일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군인들은 살려놨어요. 그게 다행히 살아났어요. 38에 파리에 당도했을 때 자기 친구 블랑쇼가, 이 유명한 블랑쇼가 그 아내와
딸 한 사람을 수도원에다가 수녀원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어서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리투아니아에 있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 두 남동생이 나치에게 학살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비나스에게는 천추의 한, 바로 원수라고 하는 그 자리에 히틀러가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두 동생을 학살해버린 히틀러, 나치즘.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예요. 현실은 원수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현실은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부닥쳐버린 거예요. 원수라고 하는 현실성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원수를 극복해낼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과의 사이에 끼어버린 레비나스가 수많은 사람들은 르상팀하게 빠져버리고 삶을 포기하기까지 1차 대전에 900만 명, 2차 대전에 2400만 명, 민간인까지 합치면은 양차 대전에 1억의 사람 생명이 사람 손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이 막강한 허무주의 속에서,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래도 인간은 위대한가? 인간열이 아직도 숭고한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선 한 사람, 레비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사상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에다가 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의 개념 안에는 극단적인 이웃들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의 당면 과제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날마다 부닥쳐오는 삶의 위기요 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타자관계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심장이 찢어지면서 원수된 자를 향해서, 손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심장이 과연 우리 속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당면 과제라 이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개인도, 민족도, 신앙 공동체, 교회도 신앙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막강한 과제를 지금부터 15분 내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40분 넘으면 죽을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다가 못 오면 내년에 저를 다시 불러요. 그 농담이고. 자, 그래 시작합니다. 그 레비나스는 평생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소위 철학의 제1 철학은 윤리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승화 과정을 보면은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 같이 자기성, 적으라니까요. 두 번째 단계를 한 단계 올라가면 타자성, 세 번째는 긍휼성, 네 번째는 용서성, 다섯 번째는 대속성, 여섯 번째는 치명성,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합일성.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계단에서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 힘을 가졌나, 이 사랑의 승화 과정을 7단계로 추진해 올라가는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자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타자성의 철학에 대해서 레비나스가 가장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첫째는
코나투스, 자기 동일성.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너 자신을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러분 자신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자기 동일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확립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내 몸같이라는 이 자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나는 누구인가? 시간적으로 보면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우주의 역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나입니다. 적었습니까? 파리 짱들은 솔본느 대학 수준이니까 다 따라해봐요. 137억 년 9,800만 년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이게 우주의 나이예요. 지금까지 해명된 930억 광년. 이것이 우주의 직경이에요. 공간적으로 볼 때는 이 엄청난 우주 안에, 그것도 관측이 가능한 우주 안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유일성, 이 독자성, 이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이 작은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얼마나 약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앙리 베르고송, 이게 또 파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엘랑비탈이라는 개념으로 생명의 약동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원소, 산소, 수소, 질소 가운데 원자번호 55번이 세슘이라는 거예요. CS, 세슘. 세슘이 1초에 91억 9,263만 1,770번. 적었어요? 정신없이 적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안 적고 그냥 이러고 점잖하게 앉아 계신가? 여기는 천재들만 앉아 있구만. 1초에 세슘 원자가, 세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액체로 된 광물질은 딱 두 가지. 수은이라고 하는 것, 수은 온도계. 이것은 은색깔이고 황금 색깔이 나는 액체 광물질을 세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진동이 빠르면은 세슘 시계가, 원자 시계가 나와요. 30만 년에 1초 착오가 난다는 세슘 시계. 이걸로 인공위성을 책정을. 그런데 다 같이 91억. 하여튼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따라 하라면 빨리 따라 하셔야지 될 거 아니야. 91억 9,263만 1,770번.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엘랑비탈은 91억 번보다도 더 엄청난 진동파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느냐 하면은 91억 번보다 훨씬 많은 진동파라고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나라는 사람을 끌어왔던 존재 자체에 대한 용기예요. 이것이 나라는 존재야. 쉽게 말하면 우주간에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나 같은 존재는 단 한 번도 나타날 수가. 아멘.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보장이 되는 거. 하나는 비교가 불가능해요. 어느 누구도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자성 때문에 그는 위대한 거예요. 두 번째, 교환이 불가능해요. 세 번째, 침해가 불가능해요.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그런 거예요. 이게 절대 타자성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악수하고 쉽게 사랑 나누고 하지만은 절대로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도 내 아내가 누구인가, 그의 영혼의 분위기는 무엇인가, 그 영혼의 고독과 전율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만의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 내가 그렇다면 너도 그런 거예요. 아멘. 나와 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시면의 흐름을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 우리가 사랑으로 합일이 될 때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 버려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앉으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 버려요. 나와 너 사이에 끝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면 저편에서 빛나는 신비로서 존재하는 자들이 너라는 자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시면을 건너가야 되고, 그 너와 너는, 나는 하나가 되어야지 되고,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너는 나의 죄와 허물이라고 컴패션 해야 되고, 그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 평생 동안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아서 상관없어요. 나고 너입니다. 너라는 존재는 나의 영원한 향수예요. 만나고 싶고 사랑 나누고 싶은, 근데 함부로 건너갈 수 없는 영원한 노스탈지야. 너라는 존재는 꿈결 같은 손짓으로 끝없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고는 존재 자체가 나의 희망인 것이고 나의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너가 나의 환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창조의 멸류관으로 만들고 그 놀라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예를 그에게 주시고, 여러분,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머제스틱이 아니고 머제스틱 말이에요. 이 발음이 좀 우리 딸이 혼났어요. 이 발음으로 왜 잘못하냐고. 예. 형용사로 가면 메제스틱이 되고 명사로 가면 메제스틱, 하여튼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절망의 시면에 허덕이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찬란하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명예롭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아멘. 거라사에 광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공동묘지 쫓겨나서 쇠고랑 채워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울고짖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추방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는 글로리, 아너, 스플렌더, 메제스틱한 존재예요. 하나의 우주적 존재라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요동치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가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가지고 2,000마리 돼지 속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까지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을 경험하시고 그 모든 사람의 허물과 죄를 홀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면서 심장이 터져서 하나하나 바로 네가 내 심장이다, 네가 바로 내 심장이고 내가 바로 너의 심장이다, 이렇게 심장의 관계 속에 우리를 묶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나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타자중심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가교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막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나를 비운다, 자기를 비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신 것을 케노시스에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 중심성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타자 중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동일성, 자기 중심성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그걸 비워버리라고 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케노시스가 아주 쉽게도 저절로 가능해져 버리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넘겨주고 싶은, 나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그러한 케노시스가 저절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나 인간의 삶의 근본 원리는 사랑이라는 이 하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는가?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생도 살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레비나스의 통찰로 볼 때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얼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굴. 왜 얼굴이냐? 내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잖아요, 지금. 만난 여러분 속에 뭐가 들은 저는 전혀 몰라요. 다만 내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접점은 얼굴이에요.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은 반가워하는구나. 나를 보고 눈을 돌려버리는 사람은 싫다는 얘기구나. 얼굴이라는 것이 나와 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질 때 그 출발점은 얼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아들었다고 끄떡끄떡 해요. 시간이 없어요. 못 알아들은 건 집에 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설명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 철사줄로 끼우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하여튼 나 이때가 숨차 죽겠더만. 이제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얼굴은 운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이것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명의 색채를 띠고 다가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얼굴들이 나를 찾아와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얼굴들이 있어요. 슬픈 얼굴이야, 슬픈 얼굴. 슬픈 얼굴로 나를 찾아올 때는 그 얼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져 버려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가오는 얼굴이 슬픈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태 15장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감옥에 병들을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것들이 슬픈 얼굴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슬픈 얼굴이에요. 그것이 이웃이라는 게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슬픈 얼굴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사랑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사랑을 시작하면 이 사랑은 스스로 자동성을 가지고 굴러가요. 그런데 그 사랑은 나에게 명령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인격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책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인격적 책임성을 가지고 섰을 때만 비로소 나는 나라는 주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면 내가 진정한 나에게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너라는 존재예요. 내가 없으면 나도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얼굴에서 하나님 명령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어딘,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왔어요. 나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가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가 또 너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너라는 통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성이 악화됐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기도할 때에 마음에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용서하라. 그러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리라. 주기도문에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을 뚫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이 하나로 만나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웃에게로 가는 길, 이 통로를 뚫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존재의 필연적 요청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원수 사랑에 이 엄청난 고개를 넘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빛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절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2분 남았어요. 이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여러분이 확연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줄거리만 뽑아내버리는데 숨이 차요. 다 같이 너는 나의 영원한 향수, 너는 나의 기다림, 너는 나의 그리움, 너는 나의 희망, 너는 나의 동경, 너는 나의 통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통로, 인간을 향한 통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이웃이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긍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나에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하는 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그 사람의 죄의 대가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대속은 치명성, 목숨을, 죽음은 사랑같이 강하다고 하는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서 사랑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치명성의 단계를 넘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합일성이, 사랑 안에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기독교의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심지어 부모님까지라도 온전히 감사할 수 없다면 회개하세요. 지금 통로가 뚫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용서하세요. 지금 그들의 고통까지도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담당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고백을 하세요. 성령께서 이 순간에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마다 빛나는 경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